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거듭 반복 깨끗하게 씻어내죠. 그래야지 앞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건데, 만약에 와이퍼가 없다든지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그 엑셀레터를 밟을 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인데, 이 순례길을 행할 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는요, 마치 종종 내리는 이런 비와 같다. 죄는 한 번 내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한 번 내리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원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원죄는 사함을 받아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 과정에서 이루는 그런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마치 비처럼 잊을만 하면 다시 오고 그 유혹 가운데는 놓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항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남풀의 가족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죄가 될 거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죄가 될 거예요. 이런 죄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는 우리 가운데 늘 이렇게 서성이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죠.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실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간에게 주신 경고, 가인에게 주신 경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시행했었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힘과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를 다스리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비가 올 때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흘러내리는 물을 거두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처럼 죄가 우리를 덮칠 때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비 올 때 와이퍼가 작동해서 앞길을 환하게 보이게, 그래서 운전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히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나가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제 우리는 가정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소식으로는 동부와 서부에서 한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성도들 사이에 만나서 교제를 한 거예요. 가까운 거리에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그만 경찰에 걸려가지고 400불짜리 티켓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그야말로 소수의 인원, 예배에 필요한 인원만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자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구 노력 가운데 우리도 동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주차장에서 드리고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지금 이때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지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예전에도 사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지만 그 일로 성전 문이 닫힌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직까지 성전 문이 닫혔다고 하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전 문이 닫혀지게 되고 이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끼리 모여 있고 출입도 이렇게 제한을 받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이렇게 거리를 띄워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좁히는 그 시점, 이것이 너무나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결국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과 18절, 19절 그리고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놨어요. 좀 줄여놓은 건데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인 거리가 좁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더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전이 더럽혀지자 당신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서 동편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버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세상과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 일 이후에 결국 그대로 되어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함락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서 파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은 바벨론 군대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 출입이 차단된 지금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바로 살피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 심령이 성전에 과연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이것을 잘 살펴서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세상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밀접하게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거리를 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사태에 담겨 있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과 거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요한 1서 5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타락한 세속의 풍습과 사상과 가치와 철학 같은 것, 이걸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때 우리는 세상에 망할 때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N번방 한국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대다수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20에서 30만 명에 해당되는 가입자를 두고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우리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지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오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않으면 그 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회적 가치로, 사회적 문화로, 하나의 세속적인 그런 풍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 씨가 검찰로 송치되던 날 포토라인에 선 사람,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경찰 최고 간부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한 방송사의 사장 이름을 그가 거명했습니다. 시장 이름도 말했어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그 이름을 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이 바로 그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원할 때 그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그에게 벌금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죄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지금 이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스치는 것입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겠어요? 그렇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그 둥지에다가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방치해 두면 이 머리가 뭐로 가득 찹니까? 그런 더러운 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이 결국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지금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들, 그야말로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죄악에 대해서 방치하면 나타나게 되는 그 일과 그 일에 대해서 밝히면서 이것을 이기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타락한 세속의 풍습과 사상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바로 그 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의 에덴에서 추방된 이래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지금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편 요한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될 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더 죄를 교묘하게 그렇게 저지릅니다. 공부만 많이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학식이 높기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더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죄를 이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합니다.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그 죄를 덮는 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죄를 이깁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져요. 돈이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돈도 있을 때 그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게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그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에 지위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도 많은 학식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기쁨도 누리길 원하고 또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들라고 하면은 찰스 대제를 듭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여러분 권력도 갖고 있었고 부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관 속에 넣어서 장사 지내지 말고 용상에 앉은 상태로 그대로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그가 세상 떠났을 때 왕실은 그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상에 앉혀놓고 그가 평소에 읽던 성경을 그 무릎에 펴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어떤 성구를 지목하게 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8절이라고 알려졌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었지만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할 때 저 헬라 제국을 일으켜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여러분 21살 때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마게도냐를 시작해 가지고 중동 지역 그 전 유럽을 다 섭렵하고 다 정복한 사람 아니에요? 이 마게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가 31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용 원숭이에게 물려가지고 파상풍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었는데 그가 31살에 요절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그 제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부하에 의해서 산산이 조각났어요. 셋으로 조각나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죠. 그 생명이 영원의 생명이다. 더 불행한 거, 천하를 얻는 과정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다. 그가 천하를 얻은 것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큐티 말씀 가운데 등장한 사울 왕의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야기 지난주 큐티 말씀에서 여러분 쭉 읽어보셨죠? 자, 이 사울은요, 당시 세상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 과정이 지난주 큐티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왕위에 올랐는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여러분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더욱더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거리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좁히면서 잠시 천하를 얻는 듯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거리를 둠으로 말미암아서 다 잃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영생까지 잃고 말았어요. 반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추격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정적으로 지목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의 추격을 계속 받는 중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큐티 말씀에서 보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 서려고 다윗은 그야말로 많이 노력하고 그렇게 시행했던 것입니다. 한 예로 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됐을 때 유대 지역에 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에요. 이 그일라 성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성이 아주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요. 그러면 유대 지역의 한 성이니까 유대의 왕인 다윗이 그 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 성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도망 중에 있었던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려고 하니까 함부로 나설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지금 그일라 성이 이렇게 위험에 놓였는데 사울 왕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동족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적군을 물리치고 그일라성 백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다니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그일라성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구하는 바람에 사울의 눈에 띄고 만 거예요. 누군가 고발한 거예요. 그일라성은 여러분 빗장 문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도관의 둔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한다고 하니까 그일라성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군대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 다윗이 행한 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무엘상 23장 10절과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라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울의 군대는 자기를 잡으러 오고 그일라 백성들은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울은 군대를 보낼 거고 그일라 백성은 너를 배신할 거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얼마나 열받아요. 그다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고 하면 얼마나 감정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그 그일라 백성들 은혜를 받고도 은혜도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를 그 사울의 손에 넘긴다고 하면 얼마나 배신감에 빠지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그 그일라성을 빠져나와서 십광야로 나가고 산골로 피신해 들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비록 자신이 원한 대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내가 원한 그런 대로 그일라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일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저 그 그일라성을 빠져나왔을 뿐 그일라성 사람들에게 증오를 하고 그들에게 어떤 보복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매일같이 이 다윗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셔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일라성 사람들이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은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분 우리를 엄습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시시때때로 노리는 거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로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성에 갇혀가지고 지금 생사가 지금 총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사울의 군대는 내려오고 그일라성 사람들은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취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산골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매일 찾지만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 지금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는 이 일 속에서 지금 당황하고, 이게 여러분 실업으로 지금 일주일, 열흘, 2주가 가면서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이들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너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과정 가운데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사업체 문을 못 연다고 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 앞에 득지한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는 그런 선택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 아빠의 말에 아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곧 천국에 갈 텐데 아빠, 나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13살의 어린 나이, 일찍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접해 들고 고난 가운데 병상에서 그 믿음을 더해갔던 이 아이가 임종할 때 그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내가 지금 죽지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말로 그 아빠를 위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휘두르는 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까지 믿기에 이 세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보상이 되는 거야. 영원한 삶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면서 이 세상의 그런 관습, 문화, 그리고 사상, 철학, 가치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각 가정에서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남불 가족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여러 번의 실패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그걸 대처했기 때문에 지금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을 때 제대로 원인 파악을 못하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실패를 딛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원인 파악을 제대로 했고 그 원인 파악 속에서 내 삶을 수정하고 새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 원인을 말이에요.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 유리창을 보듯이 남에게서 그 탓을 찾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리창은 그냥 관통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밖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원인 찾는 그런 원인이 돼야지 돼요. 여러분, 이것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거울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거울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울이지 유리가 아니에요. 절대 남을 탓하고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또 드릴게요. 남유대가 망하게 될 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면은 고난과 이 큰 좌절과 실패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합독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신흥제국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중동 지역의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의 일이에요. 이 강대국 틈바귀에 있었던 남유대 약소국이죠. 아주 비극적인 최후의 그런 이제 목전의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그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모든 유대 백성들이 전쟁통에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은근 보화를 준비해라, 들고 가기 쉬운 것을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뭡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한마디로 전쟁통에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면서 뛰어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울을 통해서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통해서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가, 이걸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하지만 그 징계 중에라도 다시 말씀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에게 징계가 온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거리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멀리 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각 가정에 갇혀서 자유롭게 출입도 하지 못하고 이제 다니다가는 이렇게 벌과 금까지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띄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만날 수 없는 것, 사람들과 친목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렸었는데 이런 삶이 지금 불가능하게 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lif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이다, 삶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죠. life의 첫 글자 또 마지막 스페링을 떼어내면 가운데 남는 게 뭐예요? 이게 if입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놓여 있는 건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만약. 이게 불확실한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유일하고 변함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 if라고 하는 이 만약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 속에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 세상의 가변적인 것을 찾아 헤매다가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삶은 항상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떠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될 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더욱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적 거리의 기간이 좁혀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줄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일체 일어나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결단한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서 코로나가 이 세상을 덮었지만 또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게 한순간에 이 코로나를 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오시는 바람으로 이 코로나의 기운이 싹 몰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겠노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간을 좁혀 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걷게 될 때 불확실하고 어두운 이 세상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이고, 끝으로 시편 91편 2절 3절에 보면 여기 시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여기 시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단어까지 표명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주 심한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보지 못한 전염병입니다. 팬데믹, 세 번째 팬데믹인데 이전에 교회 문 걸어닫지 않았다니까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거 시행됐는지 모르지만 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전염병 사라졌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게 지금 뭐예요? 교회 문을 걸어닫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나와서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 못하고 둘이 만나도 괜히 찝찝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웃음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기침이 나오는데도 함부로 내지 못하고 참아야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을 시행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곧 끝나게 될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비가 오면 와이퍼로 창을 닦아내듯이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영적인 와이퍼로 완전히 닦아내는 기간, 밖에 나갈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타협하면서 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죄를 와이퍼를 가지고 물을 씻어내듯이 죄의 빗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이 성전 예배에 지금 그리워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는데, 바로 이런 일을 이루실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적 거리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종식되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서 이 드라이브인 처치에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